여러분 알라딘 램프 아십니까? 알라딘 얘기 아세요? 알라딘 얘기? 제목은 알라딘 램프 신앙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다뤄봤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 그 알라딘이라는 이거 알라딘 디즈니에서 나온 건데 알라딘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만화 영화 저거? 알라딘. 왼쪽에 있는 소년이 알라딘이고 오른쪽이 공주고 뒤에가 그 누구죠? 아십니까? 이름 뭔지 모르세요? 큰일 났네 우리 주민들. 저런 거 좀 보면서 조금 인생을 좀 즐기십시오. 애기들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그 쥐니라 쥐니. 소원을 들어주는 그 램프에서 나오는 그 이제 캐릭터인데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쥐니가 이쁘게 바뀌어요 저렇게. 윌 스미스인데 미국 사람 영화 배우인데 이 사람이 쥐니로 나오는 몇 년 안 됐어요. 그냥 4, 5년 됐나? 아마 좀 된 것 같은데 알라딘 영화입니다. 알라딘이라는 게 그 알라딘 그 소년하고 이제 아마 좀 나이 드신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을 거예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마법사가 와서 어느 동굴에 가서 이제 램프를 훔쳐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에 갈 때 무슨 반지도 같이 줘요. 이게 마법의 반지다. 힘이 있다. 그래서 훔쳐 와라 나한테. 그래서 이제 훔치려고 합니다. 동굴에 들어갔다가 램프를 갖고 나오는데 이제 그 마법사가 쫓아와서 램프를 내놔라. 그러니까 램프를 안 줬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동굴 램프를 뺏어 가지고 동굴 문을 닫아버려요. 혼자 갇힌 거야 이 소년이. 그러면서 이제 반지 마법의 반지의 힘을 이제 얻어서 나오게 되고 다시 램프도 찾고 돈도 많이 벌고 공주랑 결혼도 하고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중동 이야기인데 희한하게도 원작에서는 중동에서 쓰여진 이야기인데 배경은 언제 아시죠? 배경? 그 이야기의 배경은 중국입니다. 참 특이하죠. 좀 이렇게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알라딘. 제가 좀 이따 이 알라딘의 램프하고 우리 신앙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한국 우리 역사가 좀 일본하고 늘 앙숙 관계. 지금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야 돼요? 글쎄요. 글쎄, 저는 한국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참 그게 두 나라가 참 가깝고도 먼 나라? 굉장히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침략 시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뭐 태어나진 않아서 그때는 모르겠는데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보면은 할아버지께서 제 기억으로 1920년생이신가 20 그런데 일본 말도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일본 말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배우신 것 같아요 그때. 저 외할머니도 일본 말도 하시고 일본 말도 쓰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말 하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일본 말 쓰게 하고 이름도 막 바꾸게 하고 일본식으로 그렇잖아요. 학교도 가면은 그렇게 되고 문화 뭐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정체성을 다 말살하려고 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 히틀러 아시죠? 독일의 독재자.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피를 가졌다고 해서 죽인 인구가 뭐 몇백만 명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DC에 가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뭐 처참하게 그지 없어요. 조그만 애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야 할 거예요. 너무 잔인해서. 그 독일도 유대 민족 말살 정책, 뭐 르완다 인종 청소 정책. 오늘 이야기 에스더는요.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그 유대인들이 처한 진짜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재난의 순간입니다. 오늘 에스더 한번 1장부터 읽어보시면 끝장까지 아마 다 읽으셔야지 끝내실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얘기의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5장 읽었는데
읽기 시작했으면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금방 읽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6장 재밌고 다음 주에 우리가 8장도 읽을 거고 이제 그 하만의 어떤 계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협력을 해서 왕한테 이야기하고 막 그냥 이제 이야기 전개가 막 바뀌어집니다. 아까는 뭐 모르드게가 나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명예롭고 아들도 많고 나중에 보면 아들이 10명이나 돼요. 나중에 에스더가 그 10명 하만의 아들 10명을 다 죽이라고 왕께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의 막 역할들이 역전이 됩니다. 삶이 역전이 돼요. 지금은 모르드게 뭐 유다 사람들 에스더는 어렵지만 몇 장만 읽으시면 갑자기 막 그냥 모르드게가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거기다가 죽여서 매달아 놓으려고 한 장대에 자기가 매달립니다. 그게 75피트래요. 50큐빗이니까 75피트면은 한 24, 23m 막 된답니다. 한 7층 높이? 거기다 매달리면 다 보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절체절명이 아주 위급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한국은 일제 침략기 때 어떻게 한국의 정체성을 지켰는가. 아마 유대인들도 그렇게 노력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르완다도 아마 계속 그랬을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 때 나라가 정말 다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질 이 난국에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교와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여기서 다 포함하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세 종교가 섬기는 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을 섬겨요. 그죠?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개신교도 하나님을 섬겨요. 천주교도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와 개신교는 예수님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이슬람은 누구 섬길까요? 알라인데 그게 아랍 말로 알라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세 종교는 신이 같아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금방 조금만 알아보시면 다 알아요. 이 세 종교는 신이 같아요. 근데 이 세 종교가 서로 뭐 하죠 지금? 치고받고 싸워요. 왜냐? 내가 맞다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교가 맞다고 얘기하고 이슬람이 맞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우리 전도하려고 애써요. 왜냐면 천국 못 가니까. 같은 하나님은 우리가 맞다는 거야. 넌 틀리고. 다름을 떠나서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갖고 있는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가 더 맞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더는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있지만 에스더가 사실상 이 경전에 들어올 때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들어올 때까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누구요?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더가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성경인데 하나님에 대한 뭐 이야기들인데 10장을 읽을 동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도요 에스더는 단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룻기, 예언서도 다 언급이 되는데 에스더는 신약에 단 한 번도 예수님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바울도
아무도 베드로도 언급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안에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의 축제가 하나 나옵니다. 축제 이름 뭔지 아십니까? 부림절. 부림은 사실 한국말은 아니에요. 영어 이제 히브리 말이죠. 푸림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푸르가 림은 이제 복수의 복수. 단수는 푸르. 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주사위란 뜻. 주사위 아시죠? 주사위 던지는 거.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날짜를 정하는데 날짜를 잘 모르는 거. 언제 죽일지를 몰라. 이 유대 민족을 다 말살시켜 버려야 되는데 언제 죽일지를 몰라. 그래서 던진 게 뭡니까?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딱 걸려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불임절을 지금도 유대 사람들 이제 축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대인 축제가 아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래 이방 민족의 축제인데 이걸 갖고 들어와서 우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거를 토착화시켰다라고 해서 에스더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호감이 가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에스더는 이게 성경에 꼭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이. 그래도 주후 한 100년경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면서 성경을 정하는데 그때 어렵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들어온 책이 에스더 책입니다. 귀한 책이에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읽어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거기 왕 이름이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 이름이 뭘까요? 5글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맨 위에 아수에로 왕입니다. 영어로 이제 럭시스 얘기하는데 크세스인가 72년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그리스 말로 아수에로. 그리고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누구 있죠? 아내? 에스더 전에 와이프는 누구죠? 뭐라고 하죠? 와사티인가? 와시타. 보면은 이게 바시타라고 나오는데 그 B 사운드가 W 사운드로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돼요. 근데 그 에스더 전에 왕후와 에스더가 왕후라는 거는 또 페르시아 역사에 없어요. 우리만 갖고 있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서만. 좀 특이하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누구였을까요? 삼촌은 사촌 오빠. 그래서 이게 네 개를 사촌 오빠. 그러면서도 양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스더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하니까 어떻게 또 사촌끼리 같이 간 것 같아요. 또 나이 차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자기 딸로 입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양아버지가 돼요. 양딸이 되고. 근데 법적인 관계는 사촌 오빠, 사촌 동생 관계예요. 모르드게의 직업은 뭐였죠? 아까 잘 읽었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뭘 읽는지. 함만이 지나가다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 대궐문을 지나고 있어요. 대궐문 앉은 사람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앉아서 함만이 지나가면 인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고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러니까 함만이 조금 우리 지금 말로 열이 받았어. 그래도 다행인 게 10절 보면은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간다. 함만도 꾹 참았어요. 한 번은 이제 꾹 참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함만하고 이제 함만의 아내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그들이 충고합니다. 가서 죽여라. 왕한테 얘기해서 장대 50피트, 그러니까는 50 cubits, 75피트 되는데 장대를 세워놓고 왕한테 얘기해서 모르드게 그냥 거기서 달아버려. 그래서 함만이 그거였네. 그러면서 왕한테 쫓아갑니다. 그 다음 장 보면 함만의 아내 이름이 뭐였을까요? 10절에 보면은 세레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오늘 읽은 거 잘 읽으셨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세레스. 여러분 오늘 전체 이야기가 중요한 이제 모티프가 뭐냐면 함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네? 어떻게 뭐라고요? 싫었다. 뭐하게 뭘 주지 않아도 싫은 사람, 받지 않아도 싫은 사람, 그냥 싫었다. 근데 잘못한 게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직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궐 문직이는 조금 공무원 중에서 좀 낫겠죠. 한 8급 공무원. 근데 지금 한마는 1급 공무원이에요. 1급 공무원. 1급 공무원이 지나가면 8급 공무원이 바짝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한만이라는 사람이 괜히 뭐 유대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저놈 미워서 유대 녀석이라고 그랬는데 저 유대 놈 저놈 때문에 내가 진짜 화가 치밀어서 진짜 읽다 보면은 내 인생 너무 편하거든. 지금 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영예도 있고 아들들도 10명이나 되고 와이프도 이쁘고 집에 가면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너무 좋은데 저놈 생각하면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다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해서 생긴 일이에요. 이게 지금 모르드게 인사만 잘했으면 아마 에스더도 없었을 거야. 이렇게 그냥 잘 살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인사 안 하는 바람에 어디 8급 공무원, 1급 공무원 지나가는데 인사 안 하는 바람에 다 지금 자기 민족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또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또 살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8급 공무원에서 1급 공무원으로 그냥 진급합니다. 나중에 보면 왕 바로 옆에서 보좌하니까. 여러분 금규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가 있잖아요. 이제 왕 앞에 이제 서는 게 멀리 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왕 앞에 어느 근접선을 들어가게 되면은 죽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읽어보면은 얘기합니다. 이 에스더의 중요한 그 하신 말씀인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 나는. 그리고 왕이 나는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어. 그 왕의 이제 그 라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왕이 하고 있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지팡이를 딱 만지면 사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 그래서 오늘 그거예요. 이제 에스더가 왕 근처에 딱 가갖고서는 왕이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미니까 금규 골든 셉터라고 내밀고 그 끝을 딱 건드려서 왕 이제 에스더가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규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잔치가 많아요. 에스더에는 이상하게 잔치가 많으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술도 많이 마셔요. 이분도 항상 이제 술 마시다가 에스더한테 뭘 원하느냐 이게 뭐 다 좋은 것들이에요. 술 드시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의 전략도 대단합니다. 왕한테 딱 잔치를 베풀어주고 오십시오 하고 했는데 딱 한번 베풀어주니까 이제 베풀고 왕이 물어봅니다. 뭘 원하느냐? 내가 당신이라면 내 왕의 반이라도 죽여서 반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때에 통상적으로 정말 네가 원하는 다 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뭐 원하는지랑 바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제 청은 별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별거 아닌 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전략을 짜서 다시 파티를 내고 또 초대합니다. 여러 번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결단도 하게 되고 선택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야기 읽다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 뒤에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이 에스더가 구약에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글자로는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인물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 민족, 어느 한 나라의 신인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 특정 민족만의 신이고 다른 민족의 신은 그럼 아니란 말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사람이에요. 전략도 쓰고 잔치도 베풀고 막 왕술도 매시 먹이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작정 써서 이 유대 사람들 살리려고 애를 써요. 유대 민족을 살리려고, 유대 핏줄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이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민족 신이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원래 야훼 신은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려면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유대교가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지금 유대인이 저도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이방 민족이에요. 유대인들 그 당시 때 고대 근동 때는 야훼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위상을 격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본디 한 민족만을 챙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래의 그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은 한 민족을 수호하고 한 민족을 복주고 한 민족만을 챙겨주는 그러한 신으로 만들어 버린 사건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야훼라는 신을 그 민족의 수호신, 한 민족의 수호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민족,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은 전투의 신이어야 돼. 전투, 힘이 세야 돼. 그리고 질투해야 돼. 우리만 사랑해야 돼. 저기 사랑하면 안 돼. 다른 민족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신이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민족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편애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도 그랬고 유다 민족도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우리는 항상 이런 거에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 니케아 신경도 읽으셔서 알겠지만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편적이다. 영어로는 universal. 보편적이다.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과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 사랑했던 그 신 하나님 야훼를 우리는 간혹 가다가 편애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종교만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 종교만 챙기는 하나님, 다 똑같은 한 분이신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다 달라요. 자기들이 맞다고 얘기해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요 어떠한 신을 섬겼냐면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의 수도, 도시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지역적인 그 수호신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신을 이용합니다. 야훼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뭘로 만드느냐?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분을 우리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름으로. 그게 이제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 인물들이 했던 것이고 오늘도 혹시라도 제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실까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을 사랑하셔서 유대 민족을 구한 것인가? 사실상 유대 민족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정책은요 유다 민족들을 관대했어요. 사실은 관대합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자기가 인사 안 해서 한 그 고위 관리를 화나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화나게 했으니까는 나는 유다 민족 다 싫어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유다 민족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 보낸 것도 아니고 유다 민족 전체가 죄를 지어서 유배로 온 건데 유배 안에서 좀 가만히 좀 있다가 가면 되는데 모르드게는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 혹시 에스더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유대의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유대 핏줄 사랑하시는구나, 이 민족이 수호신이구나, 이 민족만 보고 주시는구나, 이 민족만 챙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혹시라도 빠져드실까봐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조금 되짚어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은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윗 자손, 다윗 후손, 그 자기 민족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을 전하시겠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민족의 하나님, 나의 기득권을, 나의 탐욕만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항상 우리가만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정의라는 게 내가 믿는 게 정의고 저 사람들이 믿는 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정통이고 저 사람 믿는 게 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써요. 저 사람 믿는 게 틀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뭐하죠? 서로 다퉈요. 같은 우리는 denomination, 같은 종파 안에서도 다퉈요. 서로 네가 맞다, 네가 안 맞다. 내가 틀리다, 뭐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단 한 분이에요. 정의? 정의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 기도했나요? 읽을 때 그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제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커다란 상을 베푸신 하나님. 어느 때는 좀 무서운 하나님 섬겨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배운 건 이런 거예요. 원수를 뭐하라? 뭐하라?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다윗의 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를 다 죽이시고 원수 상대방 민족 여자도 죽이고 어린도 죽이고 재산은 몰수하고 원수들 앞에서 나한테 좀 잔치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항상 시편 23편 읽으면 좀 불편해요. 사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야? 제가 저만큼 많이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좀 어려워져. 이해를 못하니까 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한테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할까? 다윗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 아닌가? 저도 뭐 답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시편을 읽을 때 어려워요.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이라면 굉장히 비뚤어진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그 비뚤어진 선민의식이 아닌 것일까?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자기들의 땅만 지키려고, 자기들의 재산만 지키려고. 오늘도 에스더 6장 7장 읽으시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죽인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몇 명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7장 9장 가시면은요 500명 죽이고요, 그 다음에 300명 죽이고, 그 다음에 전체 페르시아에서 유대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이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 제가 설교 안 합니다. 거기서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내 민족만을 사랑하고 내 민족만을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이익만을, 나의 탐욕만을, 나의 이기적인 마음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슨 아까 알라딘 아시죠? 알라딘 그 램프에서 이렇게 램프를 비비면 그 지니가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해 줍니다. 내가 소원을 너한테 몇 개 들어준다? 3개를 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소원은 그 내가 소원을 3개 더 들어달라고 얘기는 못해요. 근데 3개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 비비면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나만의 하나님. 이 램프는 나만 갖고 있어. 저희가 갖고 있는 램프는 다 가짜야. 내 램프가 진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비비면, 예배를 잘 드리면, 제사를 잘 드려주면, 금식을 하면, 기도를 하면, 교회 헌금을 내면 잘하면 하나님 한 번씩 나와. 뭘 들어줄까?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을 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나와서 이 하나님은 내 거래. 이 민족만 사랑한대. 특정 민족이 우월하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우리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연기합니다. 오늘 연기해서 유대 민족을 살려요. 정말 살립니다. 뭐 방법은 정말로 저도 이렇게 해서 다시 뭐 조서를 또 내리고 조서를 한번 내리면 다시상 페르시아에서는 다시 이제 그 외출하지 못한다는데 다시 이제 캔슬을 못 시켜요.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에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13일에 유대 민족을 다 죽여라라고 조서가 벌써 나갔어요. 조서가 각 나라의 모든 지방에 말해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 조서에서 한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공격할 때 유대 사람들이 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왜냐면 무장 못한 거죠. 무장은 그 나라에 군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무장을 해라. 그리고 오면 죽여라. 그리고 죽이고 나서 그 사람들 재산을 다 몰수해라. 라는 조서가 내려간 거예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이제 써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틀 동안 죽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죽인 사람이 7만 5천 명이 넘어요. 저 답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건 보는 건 아니에요. 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얘기했고 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하셨나라고 하는데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페르시아와 여러 민족들 틈에 지금 유대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져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종교인들, 유대인들. 그래서 페르시아와 여러 민족들 틈에 흩어져서 힘들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믿음에 대한 신뢰였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우리 유대인들한테는 물론 여기 폭력도 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오늘도 본질적인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그 믿음과 신앙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만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요. 처음에. 왜 그러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하시는 것은 유대 민족의 피가 고기에서 구한 게 아닙니다. 유대 민족의 피가 다른 피보다 더 깨끗해서 구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창세기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주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한국인, 일본인, 독일인, 뭐 아랍인, 뭐 이집트인, 페르시아인, 바벨로니아인, 아시리아인 이거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땅도 나누기 시작하고 종교도 나누고 문화도
나누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의 말로는 애국심 때문에 평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면 저 나라 사람은 어떻게 미워해야 돼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면 저 나라 미워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셔야지 저 나라 복주시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투해줘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저 나라 이기면 안 돼.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화의 언어에 얽매이지 않은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예요. 근데 이게 롤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을 창조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적인 마음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계신데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 자기 희생의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원수 앞에서 나한테 잔치를 베풀어달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안 섬기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또 노란을 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7만 5천 명을 7만 8천 명을 죽입니다. 7만 5,800명. 더 죽였을지도 몰라요. 이틀 동안에 죽인 게 7만 5,800명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죽었겠죠. 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모르겠어요. 근데 사건을 보면 지금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그전에도 보면은 십자군도 그렇고 우리는 종교란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 폭력 행사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걸 감사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과 개인만을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그 특정 개인과 특정 민족의 탐욕을 채워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기적을 남발하는 신. 우리는 뭐 신지 않은 곳에서 거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신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그런 기적을 남발하는 신이 아니라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불가사의한 분이세요. 만약에 내가 심지 않은데 거뒀으면 그거 거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심지 않았는데 거둘 게 생겼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안 돼요. 이건 치링이에요. 치링.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멋진 하나님.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불가사의한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에게나 나를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면 주고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유대 핏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다고 그분은 열어주고, 우리들은 한국 사람이면 굉장히 우리는 불리한 거예요. 한번 두들겨도 열어주질 않아. 이런 신을 왜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굉장히 제한적인 신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상을 격화시켜버려요. 알라딘 램프처럼. 나한테만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 전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저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라딘의 램프 같이 하나님을 쥐지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 닮으셔서 보편적인 사랑으로 자기 희생, 나를 내려놓으시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